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죠? 어느 교회요? 예수만 네, 예수말교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집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 잘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집을 짓고 있지? 지금 아파트 렌트 살고 있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랬나요? 만약에 모르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실 거고, 알긴 알았지만 되는 대로 짓지 뭐 인생이 뭐 별건가. 그렇게 짓고 계셨다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사셔야 돼요.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가 아니라 설사 올라가려고 하다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통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결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아주 작은 생명체인 송사리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물결을 거슬러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확실하고 가야 할 길이 확실하다면 비바람이 분다 해서 못 갈 리 없고 길이 멀다 해서 안 갈 수 없고 가야 할 길이라면 그곳이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나? 몇 층까지 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잠깐만 한 10초만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졌나 돌아보세요. 어디까지 지으셨어요? 몇 층까지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집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집을 그렸습니다. 그죠? 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가 어쨌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 주고 크레파스 한 장 이렇게 크레용 하나를 주면 집을 그립니다. 여러분 집을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리죠? 보통 지붕부터 그리죠. 지붕을 멋지게 그려요. 지붕을 너무 멋지게 크게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벽을 세울 데가 없고 이 벽면을 세울 데가 없어요. 몸통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조그매지죠. 또 지붕을 너무 작게 세우다 보면 몸통만 커지기도 하고 붕 떠 있는 집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붕부터 우리는 그렸을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밖에 나가서 나무를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지붕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건 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지붕을 다 만들어서 지붕부터 어디다 세우죠? 다 만들었는데 어디다 세워요? 벽부터 세운다고요? 어디다 그 벽을 세우죠? 우리가 알듯이 집을 짓는 것은 땅부터 파야 되죠. 땅부터 파서 기초부터 세워야 합니다. 기초부터 세우고 그 위에 기둥들도 세우고 벽을 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구들, 인테리어를 우리가 잘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이라는 게 성공을 위한 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붕부터 그린 거 아닌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내 인생을 잘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 내가 성공하는 이유도 보란듯이 살기. 나를 무시했어? 어디 봐. 그 사람 앞에 보란듯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내 가난에 대해서도 보란듯이, 내 아팠던 과거에 대해서도 보란듯이 나는 성공해야 될 거야. 아름다운 기와집, 화려한 기와집, 화려한 벽면을 장식하고 그런 것들을 어릴부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강요당하고 교육당하면서 그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우리는 잘 사는 길이라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때를 따라서는 기초도 안 파고
벽부터 치고 벽도 세우지 않고 지붕부터 만들었던 지붕을 만드는 동안은 이야 벌써 지붕을 만드네. 저 어린 게 벌써 3개 국어를 하네. 아니 제가 벌써 뭐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조금 도취됐던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월드컵에 나간 거 아시죠? 월드컵 조 추첨이 이제 엊그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대진 운이 좋지 않은데 어차피 제일 꼴찌 성적이니까 뭐 어디 가든 마찬가지인데. 17살짜리 그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겼어요. 아주 뭐 게임도 너무너무 잘하게 이겼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나라는 월드컵이나 다른 운동들도 거의 정상권에 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고 성년이 되면서 이상하게 이겼던 그 아이들인데 똑같이 17살로 올라왔고 우리도 그랬던 그 아이들이 거긴 브라질 대표팀이 되고 여기는 한국 대표팀이 되는데 성년 대표가 되어서 싸워보면 여지없이 차이가 나고 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일찍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찍 기술을 가르쳤어요. 기초 체력을 하고 운동장을 뛰고 산을 뛰고 아무리 힘들어서 지치지 않을 이런 체력을 키우기 전에 우리는 드리블을 가르치고 패스를 가르치고 그리고 잔재주를 먼저 우리는 습득하게 돼서 어렸을 때 기초 체력만 가지고 있던 아이들하고 하면 우리가 월등히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만 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력 위에 다져진 기술이 있는 팀하고 체력이 없는데 기술만 가지고 있는 팀하고는 결국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너무 기초를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져요. 뭐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은 좀 덜 그러지만 한국에 제가 목회할 때 아파트촌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에 새 냉장고가 들어오면 그 동은 비상입니다. 우리도 다 아니 202호가 새 냉장고를 샀대, 새 차를 샀대. 근데 그게 어쩌다고요? 그런데 그 동이 다 비상이 걸려요. 저보다 더 우리는 더 좋은 냉장고를 사야 되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관상의 인테리어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는 지붕부터 그림을 그렸을까?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들 또 일전에 제가 본 책에서는 우리나라 한옥 우리나라 그 한옥을 연구하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분은 누가 집 그려보라 그러면 이 땅 기초부터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춧돌 놓고 이렇게 기둥 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설계도가 아닌데 설계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 그려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외관을 그릴 텐데 그분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집이라고 하면 기초부터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 과연 우리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가고 있을까? 산다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다는 게 세월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의미라면 그냥 짐승과 큰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품위 있게 우아하게 사는 것 그거 말고는 뭐 짐승과 산다는 게 세월 가는 거로 끝난다고 한다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좋던 것, 그 가졌던 것, 그거 다 내 손에서 떠날 것. 안 떠날 줄 알고 고대 왕들은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쓰던 거 다 집어넣었지만 아니 때로는 중국에서는 산 사람까지 순장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도 거기다 산채로도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 아닌 것을 알잖아요. 예, 도둑놈들만 좋게 하죠. 그거 파가지고 뭐 고려청자라고 팔아먹고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예, 그런 것들로 얼마나 허망하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무덤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세상과 모든 것 가져봤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인생은 우스운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렇게 누려보고 가져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 이제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참 인생은 복된. 뭐 이러고 살아야 좀 그래도 복된 거지. 마지막까지 탐욕스럽게 자기 무덤에다가 모든 것 다 집어쳐놓고 왕의 죽음의 행차를 장례식을 해서 그냥 뭐 몇십일 동안 그 장례를 지르게 하는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걸까요? 오히려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죽어 깨끗하게 모든 것을 끝내는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내가 몰라서 뭐 진화론이 어쩌고 사람이 살면 그만이지 죽어서 무슨 세상이 있냐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내가 아프리카 없다고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아프리카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바꿔 생각해서 만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지금 내 이성과 내가 가진 경험에 천국, 지옥 이거 괜히 겁주는 거지 교회에서 뭐 그런 정도 생각뿐이 안 든다고 쳐도 만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혹시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치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이게 사실이었군요.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무너진 집과 같은 인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돌아갈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누가 말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천벌을 받지도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내 인생의 탑을 쌓은 듯 했는데 무너져버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홀로 쌓은 바벨탑은 무너졌던 거죠.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집이 된다고 하면 이 인생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점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난 곧 갈 날이 다가왔으니까 한번 돌아봐야지 그런 거 아니고 젊은 사람은 아직 창창하니까 천천히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쌓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서 만일 문제 있었다면 교정하면 돼요. 만일 돌아보니까 너무 못 사는 것 같아요. 자괴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못 살은 것이 보여지는 게 축복이에요. 안 보여줘서 문제지. 암덩어리가 안 보여지니까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건강한 줄 알고 살았지. 보여줘야 치료를 하지.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라고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원래의 아름다운 원형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유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부터 구름 너머에만 계시기를 좋아하시지 않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게 하고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주님을 기다림같이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의 무너진 터에 오셔서 다시 내 인생의 무너진 이 터를 같이 재건해 주시고 같이 설계해 주시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집은 잘 짓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로 교훈하시고 설교하셨던 내용들,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비탈진 언덕과 같은 산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설교, 산 위에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교훈,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설교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복을 시작으로 해서 6장 7장에 거쳤던 수많은 교훈들의 결론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다음에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내가 한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는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라라는 말이었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자식들을 교육하는 그 말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요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듣고 따라오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 모두 다 공통점은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래의 집을 지었어도 인테리어를 더 멋지게 하면 더 잘 지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더 잘 살지요?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더 잘 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더 잘 살 수 있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날씨 맑고 그런 날에는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평소에 이제 건조한 그런 터가 있는데 집안이 강한 데가 있고 집안이 약한 데가 있어요. 겉보기 몰라 비슷해요. 여기서 모래라고 말을 했지만 이 모래라는 게 실제로 우리 그런 모래, 거기다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근데 보기엔 비슷해요. 근데 집안이 약해. 그래도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약한 곳에 물이 스며들어가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처럼,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와디라는 지역이 많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집 지어도 좋을 것 같아서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단단한 땅은 괜찮은데 그런 땅에는 이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잡으면 천하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말한 건 내가 한 것 같지만 뭐 저는 그런 권력을 잡아본 적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몇 대입니까?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죠. 총에 맞아 죽었지요. 감옥 갔지요. 자살했지요. 어떻게 그러지요? 아니, 대통령 한 40년 하고 또 그랬다면 모를까? 기껏해야 길게 하면 7년 하고, 물론 이제 장기 집권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몇 년 권력의 자리에서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내려오자마자 또 다른 권력자에게 수갑차고, 그것도 안 되면 자살하고, 총에 맞아 죽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느냐라고. 그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긴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와디 같은 거. 괜찮은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거기 이제 웅덩이가 물이 빠지면서 어디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도 열심히 집을 짓는지 모르죠. 내가 이 돈만 가지면 내 노후 생활이 보장될 거야. 나 요거까지만 해서 요 사업만 성공하면 그 다음에 걱정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오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실 것은 돈이 문제라든지 우리의 가진 권력,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기초일 수 없는데, 내 인생의 기초일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거기에만 올인하고 몰두하는 인생이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3개 있습니다. 그 진리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생의 기초는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죠? 인생의 기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하셔야 되는 까닭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래와 반석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반석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좁혀 말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탑이 쌓여진 것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기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재물, 이 땅의 여러 가지 즐거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타부시하거나 그런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층이 될 수 있고 3층이 될 수 있고 지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탄한 기초인 것은, 내게 있는 것 다 뺏어가도 내가 다시 내 인생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초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로 내 인생의 기초를 삼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허무해져요. 인생 뭐 이렇지? 그 사람 사랑하자고 만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겠어요. 나도 그 사람 따라갈까? 배신을 당하면 배신당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해져요. 돈 버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최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인생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인 사람은 설사 내 모든 것 뺏어가도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고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의 기초인 사람에게 돈을 부어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셨으니 문제가 안 될 것이나, 돈이 내 인생에 기초에 있던 사람은 그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정말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왔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오는 것이 신앙의 기초로 출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왜 모래 지은 집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야, 저 사람 집 잘 졌네, 괜찮네, 좋은 집 졌네, 그래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장식종을 잘 해놓으면 야, 더 잘 졌네, 이 집보다, 밑에 안 보이는 신앙의 기초가 있는 집보다 더 잘 졌네,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고도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어요. 더 크게 봉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오듯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주저없이 교회를 떠나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사실은 기초가 아니라 지붕이었을지도 모르고 1층과 2층의 인테리어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장식품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대한다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는 그 죄를 우리도 모르게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고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첫 번째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도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아니 뭐 이렇게 사랑에 굶주리셔서? 아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 가셨던 그 원 설계도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를 사람 되게 할 거라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님도 모를 수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요. 아신 하나님이 너 모래 위에 세웠네. 그러면 코앞에 천국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라. 우리 인생이 다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전적으로 나가는 목사님이나 뭐 전문적인 사역자들 하면 되지. 교회 일은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우선으로 산다면 내 삶에 다른 것이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 인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아 누구 알아. 왜냐면 그게 세상에서 통하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청와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지 그럼 통했잖아요. 사기를 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청와대 알아서 좋았던 사람도 지금 다 깜빵 가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맥을 키워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번뜩 기도 부탁할 사람이 생각나는 인맥이 있어야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그 사람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서면 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앙적인 인맥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놀러 가지 않은 사람 즐겁긴 하지만 놀러 가지 않은 사람만 가득 있는 게 아니라 너 교회 가자, 너 법대로 좀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얘기, 쓴소리지만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사실은 내 인생이 바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걸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고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그런 면에서 다 점검되어서 계속 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올해 연말이기도 하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강림절이기도 하는 이 차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집은 잘 지어지고 있나? 난 지붕부터 계속 평생 동안 지붕만 짓고 있었던 건 아닌가? 평생 동안 창문만 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마지막에 창문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람 인맥도 많아요. 지붕도 많이 지어놨거든요. 화려한 내 인생에 스펙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세울 기초가 안 보이네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허망해지고 무엇을 위해서 난 이렇게 달려왔는지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잘 살았지요 라고 대답할 만한 또 주님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의 흔적을 찾아보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있는 줄 알았는데 와디처럼 다 빠져버리고 탄탄한 다른 땅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진흙탕이었던 그런 인생이 된다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우리들은 정말 나는 바른 기초 속에 살고 있는지 신앙이 정말 바른 기초인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모래와 반석은 어떻게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확실히 다르냐면요. 모래인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인 것은 모래가 아닙니다. 확실히 다르죠? 모래하고 반석이 비슷하게 섞여 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불편하게도 너는 세상을 짝하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못 놀아보셔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짝하게 살지 말아요. 세상을 본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확실히 다른 세상을 버리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세상을 실현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변질케 하려고 세상에 우리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변질케 하는 그 세력 앞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올곧게 밤하늘의 별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세상을 변혁해 살려고 말하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반석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반석이 아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했으면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면 다 모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도 모래예요? 권력도 모래예요? 아니요. 그게 모래가 아니라 반석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는 모래는 다 모래입니다.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돈은 모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는 우리의 권력들은 모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의 기반이 없이 인생의 성공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모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서 내 인생이 그 어떠한 것으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 너무 주님이 좋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으로도 만족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이 진짜이면 그 위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이 돈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재물이 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력을 주시면 이 권력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권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는 유익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도 버시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시고 성공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신앙이 우선되지 않고 쌓아지는 것이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은 그 신앙의 기초를 한번 다시 다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의 우선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믿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바쁘니까 요거 하고 와서 할게요. 신앙의 우선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 리타이어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잘 믿을까. 하나님도 내가
가난해서 믿는 것보다 돈 벌어서 믿는 게 낫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 떨어져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대학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으니까 고3 때, 고2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교회가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이 모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들여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셈으로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 달려가는 그 길에 같이 달려가지 못해서 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신앙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돌아볼 문제는 내 인생의 기초가 신앙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그래야 우리 지어진 집이 잘 짓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 리스트는 뭐냐면요, 건축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 집을 누가 짓고 있어요? 내가 짓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여태까지 내 인생이 꼬였어요. 사랑하고 성공하자고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왼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꼬였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핑계댈 수 있는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랬구나, 쯧쯧쯧, 그랬구나, 아무개 때문에 힘들었지, 그 일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거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한테 줬는데 왜 너 안 쓰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어렵다고만 하니? 왜 그 사람이 준 미움보다 내가 준 사랑이 큰데 너는 내가 준 사랑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준 미움을 가지고 있니? 너는 왜 세상이 주는 절망보다 내가 주는 하늘의 소망이 더 큰데 하늘의 소망으로 충분히 세상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절망스럽게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핑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돼서 하시는 아내가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너를 통해 회복시키길 바랬는데 너는 어쩜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따라가서 같이 망했다고 말하니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요소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바클레이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건축 재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을 질 수 있는 재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성된 집을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뚝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짓는 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된 집을 주시지 않으신, 물론 그 재료를 주시고 그 재료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긴 하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에 무너진 집을 인해서 자꾸 이렇게 남 핑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핑계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둘 다 건축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말씀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냐. 여러분 내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인생의 불행이 죄에서도 오고 게으름에서도 오고 인생이 꼬여서도 오고 나 아닌 너 때문에 오기도 하고 다 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뭘 안 했는데요, 목사님? 나 한 거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영향 받아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까지 회복시키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대단한 존재인 까닭은 우리가 원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꺼내지 않고 자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망가진 내 모습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원인들을 너에게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첩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 따먹고 왜 따먹었냐니까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하와에게 물으니까 저 뱀이 따먹으라. 네, 그랬잖아요.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셨잖아요. 책임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너 왜 꼬였니? 그런 거 묻지도 않아 그냥 벌 주셨죠. 근데 사람에겐 물으셨어요. 왜? 책임적인 존재니까. 네가 안 따먹을 수 있었는데 네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아니라 바로 네 인생은 너 것이었는데 하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나를 볼 때 지금 자기 지어진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시거나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거나 절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아봐서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왔는데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돌아보면 남은 거 없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 그 사람 만났다고요? 환경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그랬다면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내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 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면 아무리 무너졌어도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오늘 절대로 늦지 않았고 지금 그 출발하는 느낌 생각만으로 우리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내 인생의 집이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를 보려고 하면 이 집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거 좋은 거 같죠? 미국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리타이어해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 그게 미국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짓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짓는 완성도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라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법에 따라서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을 이렇게 짓고 싶었어도 그게 법에 따라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교실에 가면 이제 전등이 좀 꺼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고치려니까 지붕 뜯어내면, 천장 뜯어내면 옛날 몇십 년 전에 성면으로 지어진 거, 그 성면 요즘 못 쓰거든요. 그거 다 다시 고쳐야 돼요. 그 손을 못 대고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근데 저런 것을 슬쩍 눈 감아가지고 빨리 졌다고 해서 인생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우리가 바로 가는 것이 그게 잘 가는 거다. 빨리 가는 게 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것. 그게 잘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찾아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나 이 정도 돈 벌어서 성공했어.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그건 믿음을 잘못 가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점은 뭐냐면 복 있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지 너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불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성공해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만 그러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 성공해라. 제일 똑똑한 사람 돼서 성공하라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서둘러서 조급해서 남보기에 일찍 성공하고 일찍 출세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큰 집에 살면 그 인생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성공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하루하루 살아서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멀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은,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는 진짜 주님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블레싱 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블레싱은, 여기서 말하는 블레싱은 복이잖아요, 복.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단어,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블리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을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블리드는 피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인생에는 참 복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60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복과 하나님 전하는 복을 누리자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면서 누구에게 소개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열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 교우들이 먼저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을 누리자. 내 인생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뭘로 결산할까? 세상에서는 벌은 돈과 배운 것과 가진 것들로 우리 인생을 결산하려고 하지만, 가만 보세요. 그거 내가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그거하고 무관해요. 다 두고 가니까. 만약에 그게 내가 내 인생을 결산하는 거라면 그거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그거에서 손대지 못하고 가는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결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전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 얘기함으로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블레싱 데이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성공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지 않으면 성공의 길에서 우리는 미끄러지고, 성공의 길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성공의 길을 위해 살다가 인생은 오히려 망가지기 쉬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이 내 인생의 복된 인생을 알고 살면, 하나님이 그 위에 1층, 2층, 3층 지붕까지 멋지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사람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살다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아서 돌아볼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오늘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을 못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의 집을 돌아보셔서 하나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건축자는 나인데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집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복된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지붕부터 거꾸로 짓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아름답게 지금 1층을 지었든 지금 3층을 지었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